저를 한번 쳐다보실래요? 네. 옆 사람도 한번 봐주세요.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에 1장 6절 7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거기는 밑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밑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3장 13절 14절도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어서 밑줄 쳐둬야죠. 그 다음에 4장에 오면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율법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 다음에 6장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몇 구절은 같이 읽읍시다. 또 어떤 구절은 밑줄을 치십시오. 어디를 펴서 확인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읽기도 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중요하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 편지를 쓰다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이 편지를 여러분이 지금 성경 읽듯이 이렇게 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 낭독을 해줘야죠. 그래서 읽으면서 6장 10절까지 읽고 나서 11절에 오면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십시오. 아마 읽는 사람의 소리를 좀 높여서 읽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 9절까지를 우리가 이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으로서 그렇게 흔히 말하는 도입부라고 그렇게 말하면 1장 10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하나의 그 큰 본론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6장 11절, 18절은 마지막 말을 바울이 하려고 하는데 이걸 성도들에게 좀 내가 하는 이 마지막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내 손으로 직접 씁니다. 하나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자기 손으로 쓴다는 이 사실을 왜 강조합니까? 수많은 지금 사본들이 떠돌아다니고 가짜 편지들이 오고 가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고 다른 무슨 사본이라고 하면서 그 사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본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는 성경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그 시대에 바울이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건 내가 썼다 이런 표시를 해서 다른 편지와 구분을 다른 사람들이 쓰는 그런 바울 편지가 아닌 것을 바울 편지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자기 편지는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여기 큰 글자는 저도 이제 글을 쓸 때 중요한 데는 이제 고딕체로 이렇게 써서 굵게 표시를 해두거나 아니면 붉은색을 입히거나 파란색을 입히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구절들하고 또 다른데 한 구절이라도 어떤 단어에 특별히 표시를 해두거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강조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3주 동안에 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해왔지만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바울이 자기가 갑자기 지금 톤을 바꾸듯이 아니면 편지의 모양을 바꾸든지 해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분위기 한번 봅시다. 거기 6장 12절 13절이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육체 모양을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 할례, 율법, 자랑, 육체 자랑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이 분위기하고 그다음에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또 강조하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설교 제목은 14절과 15절에서 나왔습니다. 십자가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앞에 12절과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하고 다른 삶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놓고 17절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편지 쓰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의 흔적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시 긁어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편지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잘 안 하죠. 다른 때는 편지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서로 안부를 물으십시오. 문안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따뜻한 말로 바울이 하지 않고 시작할 때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여기 와서 마지막은 누구든지 나를 제발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바울의 속이 많이 상해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 마지막 말을 해가면서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글자로 내가 지금 큰 글자로 쓴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죠. 소위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면하려 하는 사람들이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 지음받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사실 편지를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축도를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끝부분인 이 6장 11절 18절을 통해서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얘기했고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바울이 길게 얘기했던 것을 딱 압축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계속해 가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그건 다 거짓 복음입니다. 그건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할례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발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의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석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갈라디아서 이 끝부분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전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죠. 사실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앞부분에 있는 전체를 보면 아, 갈라디아서는 이 얘기 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이제 본문 돌아가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12절 봅시다. 물은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억지로 여러분을 할례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전에는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안 받았어요.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도 유대주의자잖아요. 자기도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볼 때 철저하게 율법에 충실한 삶을 바울이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다마스커스의 다메섹에 있는 거기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핍박 안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바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 가는 곳마다 바울이 한 설교의 핵심은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끄리끼게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말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 말 하다가 회당에 쫓겨났어요. 이 말 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럼 대수로 헤아리면 얼마나 많이 맞은지 아시겠죠? 죽도록 얻어맞는 일을 바울이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주의자고 율법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 때는 바울이 핍박받지 않았죠. 그럼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핍박을 받지 않고 자기들의 말을 듣고 유대주의자가 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신 사건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핍박 안 받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는 그것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다시 바울이 핍박받기 이전의 상태처럼 그렇게 돌아가면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라는 것은 할례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뭡니까? 13절을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주의자들.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 자랑거리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 이런 것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누구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지킬 수 없는, 우리도 지키지 못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해가지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도 인정하고 설교를 했어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선지자들, 왕들,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없다는 거예요. 왕들이 사실 여러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왕정 500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왕정 500년의 남북 왕들 한 40몇 명인데 이 왕들이 하는 말은 우리 왕들 믿지 마라. 우리 왕들에게 기대하지 마라. 우리 왕들 다 죄인이야. 우리 왕들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이게 왕들의 고백이잖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1년에 속죄 제사를 꼭 드려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스바냐서나 나훔서나 이런 책들을 보면 그 요시야 시대에 그때의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타락한 구약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지키지 못하면서 영 안 지켰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를테면 그 바리새인처럼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꼭 드리고 저 세리와 창기들처럼 살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도 자기들은 그렇게 잘 살아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라는. 왜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딱 요약하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함을,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여러분이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다가 핍박받는 그것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핍박을 면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 우리 덕분입니다 라고 이것 자랑하기 위해서 그따위 짓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상당히 그 유대주의자들을 아주 거칠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에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해가지고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14절에서 17절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그러면 할례를 우리가 받지 않고 예수님을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려면 바울 자기처럼 자랑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 우상 숭배가 많고 그 부도덕한 데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자신의 존재가 초라하고 너무 작아 보이고 세상은 너무 크고 넓어 보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숨 막힐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그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요, 파르테논 신전과 함께 그 오른쪽에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을 보면서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지은 이런 신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고 설교를 정말 유창하게 잘해서, 바울은 그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걸 분석해가면서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설교를 유창하게 했는데 결과는 아테네에서 몇 사람만 예수 믿고요, 다수는 안 믿었어요. 그런 자기가 얼마나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런 유창한 설교를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바울이 설교할 때 그렇게 담대하게 했겠죠. 근데 고린도 그런 열매 없이 아테네 사람들이 정중하게 떠나달라고 해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보니까 고린도는 더 악한 곳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하고 전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린도의 도시의 분위기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용기를 주고 사역을 하도록 격려해 주셔서,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과 갈등을 갖게 된 거예요. 한번 바울의 여행을 계획하면서 고린도를 어떻게 격려하겠다는 사실을 하는데 그것이 바뀌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봐라, 바울은 말에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야.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잖아. 그래서 바울을 헐뜯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편지도 보내고 자기가 직접 방문도 하고 디모데를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또 보내기도 하고, 나중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고생한 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자기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나도 여러분에게 자랑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게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어려서는 흠이 없고 근데 그런 거 다 그렇게 자랑할 게 있지만 그 자랑거리 말고 내가 정말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은지 참 사도가 아닌지 참 사도와 사도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바울이 고난받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자로서 이 복음 외에 기쁨의 소식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바울이 전파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핍박을 면하려고 하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지난날까지 핍박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핍박을 더 받는 일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잖아요.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집중력이 있어야 공부가 됩니다. 집중력이 있어요. 네. 끝까지 살펴봐야 돼. 그래야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바울이 자기가 가말리엘 선생에서 배운 거, 자기가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서 배웠던 조상적부터 배웠던 모든 것들,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살아왔는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나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그동안 내가 아주 높게 평가했던 이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걸 다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무슨 영광이 주어져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한 고난이 따를 게 분명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돼가지고 2년 동안 그때 머무르고 있을 때 그때 에베소서도 쓰고 빌립보서 쓰고 골로새서는 편지도 썼잖아요. 그런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직도 더 받아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쓸 때도 고난 받았고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쓸 때도 여전히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성도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 시를 불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네로 황제에게 처형당한 순교자가 됐어요. 그래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에게 유익한 게 아니고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가져다 준 유익이 있죠. 그리고 6장 2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죠.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힘으로 새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 저는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금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16절에 보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세 부분으로 본문을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규칙을,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 다음 문장이 이들에게 평화와 평강과 긍휼이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와 긍휼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새롭게 지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들, 할례 받으라는 사람들,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강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 오늘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산다면 바로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 사람. 괜히 유대인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 앞에 가면 굉장히 비싼 그 묘지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묻혔다가 부활할 거라고.
아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도 심판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근데 한국에 어디 안 좋은 악산에 묻혔든지 선산에 묻혔든지 햇빛이 안 비치는 음지에 묻혔든지 그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를 사랑함으로 무거운 짐을 서로 져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고. 왜요? 하나님의 긍휼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아무리 산다고 해도요, 그래, 됐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됐다. 합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사도들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 생애를 끝낸 사람이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면, 바울이 자기 죽기 전에 한 말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속에 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악함이, 그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비참함을 덮어주는 게 뭐냐 하면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자기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새로 지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뼈아픈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40에 하나 감한 매가요, 이런 무슨 작은 이런 회초리가 아니잖아. 안 죽을 만큼 때리는 게 40에 하나 감한 매. 이걸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 몸에 여러분 자국이 얼마나 많겠어. 3번 태장으로 맞았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 돌 1개 던져가지고 죽입니까? 아니, 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바울에게 돌을 치는 사람들이 돌 요것도 1개 가지고 와서 탁 이게 찍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외부적인 흔적보다 더 많은 흔적이 그 심령 속에,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복음 위에 세우는 것을 내가 해산의 수고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 영혼을 잉태하고 한 영혼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 명단 써놓고 기도하고 방문하고 만나주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바울이 지금 선교 사역을 하면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했고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 여러분이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뭘 가지고 괴롭힙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고 살면 바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나요? 저희가 3번 공적인 회당에서 설교를 했고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을 양육하고 그걸 떠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자립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자기들이 사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남쪽엔 아가야 지방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야 살았구나. 절대로 선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거 헛되지 않구나, 열매를 맺는구나 그런 거잖아요. 이제 바울을 괴롭힌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유대주의자들에게 흔들려서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건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되죠. 여러분, 내가 1차, 2차, 3차 선대하면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많습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까지 해가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진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됐을까요? 갈라디아서는 없어요. 성경의 다른 데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서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 문제를 얘기하고 고린도 후서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지역의 교회를 얘기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서도 모금을 했어요.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도 다른 데서 헌금한 사람들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있어요. 당연히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유대주의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섰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는 있습니다. 바울이 참 마음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 형제들아.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바울이 부를 수 있는 말은 형제 자매들이여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형제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깊은 곳에 있기를 바울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축도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강복선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시작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나 여호와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복을 주는 사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 선포를, 그 복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구약교회의 축복, 강복 선언의 그런 아주 완전 문장이라고 하면 신약교회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교제하심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때만이 이게 이 모든 하나님 복이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도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무슨 뭐 성령의 위로와 감동과 감화와 축복과 뭐 이런 거 여러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교제하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최근에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제가 정리하면서 쉽게 잠들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스바냐 3장을 한번 보시죠. 스바냐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17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두 번째 있는 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게 아니고 제가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확인한 것은 여호와께서 잠잠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랑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잠잠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 서바냐의 이런 여기 너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지금 서바냐는 지금 마지막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유대 남왕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하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세상을 다 심판합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면 지금 숨겨놓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내시겠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용사, 전쟁에서의 그 용사를 두고 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숨겨놨던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너무 기쁜데 이걸 처음부터 막 기뻐서 막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 얻게 한 그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잠잠히 품으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기뻐하며 소리치며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의 평강 주심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도 우리를 숨겨 놓으시고 진노를 다 집행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잠잠히 계시다가 소리치는 것.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다른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곁에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비록 부족해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끝날까지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